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이 땅에는 좋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 아니면 여러 많은 지금들을 통해서도 좋지 못한 한 교회의 문제를 한국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들도 그런 지금들을 받아가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제도 우리 오륜교회 단일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하나로 모아주니 참 좋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먼저 보고 남들이 행하지 못한 것 먼저 이렇게 수년을 지내오는 가운데에 이것이 입에 소문으로 이런 단일 기도가 있다는 것이 전해졌을 때, 어제 저녁에 사회 보신 분이 순복음교회,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가셨고, 우리 청년들도 2년 전에 그 교회를 다녀왔죠. 제주도에 있는 국제순복음교회 목사님, 제주도에서부터 우리 강원도까지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여기 함께 동참해서 한 분 강사님을 세우시고, 또 찬양대와 함께 찬양대와 찬양하며 함께 또 헌신해서 그것 가지고 또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시대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도전받는 교회, 당진의 동일교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교회 하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 교회들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오륜교회가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그들이 헌신해서 그들이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10,000여 개 교회를 섬깁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신 동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오연하지 말고 은혜로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려면은 저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성경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릴 때 그것이 응답이 있는 것이지, 어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나는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중심을 담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를 앙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 입술로는 주를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 바라보는 눈은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형편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신앙인을 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어떤 이는 감격해가 가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는 마지못해서 피곤해서 이렇게, 어떤 이는 예를 들어 환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역경이 오면 주님의 품에 달려와서 푹 안겨버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세상 방법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명약이 있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이 보여져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달려가는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다른 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실까? 뭐가 부족해서 병약함을 고치지 못하실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못할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 환난, 역경을 부르실 때는,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귀하게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요, 그곳에 응답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은혜로 떨어져. 이거는 우리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1초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어요. 물질, 그거 여러분 죽는 순간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10년 전에 1,000원, 50년 전, 20년 전에, 30년 전에 1,000원, 지금도 1,000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어제 김원호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이고, 우리 신앙 안에 얼마나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많은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줄만 봐도 보여줍니다. 지금 봅시다. 우리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절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응답과 축복은 심은 대로,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구원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으려면은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심어야 되고, 내 삶을 심어야 되고, 물질을 심어야 되고, 중심을 심어야 되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행하는 주의. 그런데 여러분, 입술만 가지고 남들에게만 자꾸 적용하고, 나 자기 중심으로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가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자세. 삶. 그 라이프 스타일. 삶. 신앙은 삶.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자, 우리 한번 13절 봅시다. 12절 13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여호와의 제단,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제단,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값을 치러주신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 회중과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 속에 있으려면은 영합으로부터 장로님들이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좀 바꾸셔야 돼요. 직분자답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장로님답게, 안수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목회자답게, 집사님답게, 지역장, 구역장답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의 현재가 더하여지면서 입만 살아있다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목회자가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꾼 세우는 일에
또 특정인을 얘기한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그 회장 장로님 김두식 장로님이, 저는 회장님 되시기 전에는 장로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차원으로만 바라봤어요. 2년을 장로 회장으로 맡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주변 교역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우리 장로님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다음 회장님을 누구 좀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신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자로서 본인의 몸, 당신의 몸이 사실은 편하지 좋은 형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라는 이 귀한 직분 사명 때문에 참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 다양하게 시간으로 삶으로 물질로 그렇다고 더 되게 물질이 여유가 있어 넉넉한 건 아니에요. 내가 회장 장로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보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옆에 있는 교역자들이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야, 목사님 참 회장님 맡으시고 너무 잘하셔요. 자기 보고 자기가 얘기 안 한다고도 표정들이 그러면 안 되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한 분 하나님 앞에 다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고 그냥 밤이나 낮이냐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이게 여러분 공교회의 축복된 믿음의 삶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는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어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시작. 제가 지금 우상종 장로님 얘기한 거예요. 우상종 치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 뭐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셨다. 내가 예배는 다 참석하겠다. 그러더니 진짜로 새벽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그걸 안 빠지셔요. 사실은 금요 저녁 기도에 장로님 불편하셔요. 중간에도 화장실 갔다 오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요 저녁 기도에 여러분 믿음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킨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운 약속이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가 또 내가 안 보이면 찾을 텐데 이게 의리 아닌가? 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단 것, 좋은 것 빼먹고, 그리고 내 이름에는 내려고 그러고 내 이름이나 불러달라고 그러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면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 은혜를 입었어요? 재단 앞에 있는 사람 아니요. 그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여기서는 보면 이거는 그 성전 기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새로 한 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크기가 얼마입니까? 노대는 길이가 2.3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1규빗을 45cm로 삼았을 때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어제 드렸던 어젯밤 설교를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 사람을 의식한다면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이 당시의 왕의 권한자에 비교하면은 이는 뭐 동장 이장 권세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대를 만들고 그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항복.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항복.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손을 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이게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자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애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것도 왕궁을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겸손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손으로 이것을 지었다. 언제 주님의 손으로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죠. 뭐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촉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쭉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다가 중간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죠. 손을 펴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얼마나 비천한 존재요, 손을 펴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라고 했는지 억지로 하라 했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지.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물론 여기는 연보에 대한 부분이지만 꼭 연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시간을 들이매, 내 삶을 들이매. 자,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이런 보세요. 신앙의 초보 신앙이 뭐죠? 죽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말은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함께 따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행함으로 당하는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행위의 믿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과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행위의 믿음, 뭔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 어린 아이 신앙, 초신자 때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으로 그냥 닮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이제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 인식함으로 하지 말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없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작전교대 때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한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격해서 드리는 내 신앙 삶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볼까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고난의 순종입니다. 뭐 새로운 거 찾아가지 마세요. 새로운 게 없어요. 내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허락되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뭐 새로운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빼앗기 위함일까? 주기 위함일까? 하나님은요 더 크게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요 주변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 어디입니까? 저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다. 오해하지 마세요. 까마귀, 그분은 까마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시고 같이 오셔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반에 지금 제자 훈련 같이 하시면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계셔요.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헌금 내역을 보면서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저분 평소에 목회하실 때 참 어렵게 목회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건 어디 빚내가지고 하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이제 환경으로 좀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참 목사님을 까마귀로 보내주셨구나.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라는, 그건 뭐 꼭 환경의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답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왜 그렇게 인색하셔요? 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어제 꼭 10분의 1이 나오셨습니다. 11조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10분의 1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은총으로 복을 내려주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 속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 어제 송정미 사모님, 여러분 그 문화 콘서트 찬양할 때 어땠습니까? 두 번째 곡, 저는 막 그 가사 속에서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사모님이 부르는 그 찬양 가사 속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 곧 아버지 다윗과 약속했던 것을 솔로몬은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히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한밤중에 자다 꿈에 나타난 그 그녀를 바라보지 말고, 한밤중에 나타난 그 할아버지, 돋보 입고 나타난 그 할아버지를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연합해서 성도님들이 주의 핏값으로 구원하던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곳에 드리는 기도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먼저 응답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내 마음이 있겠다. 하나님이 이곳이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머물러 있겠다. 어디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의 백성들이, 주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주의 성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연합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먼저 뭘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연합해야 돼. 우리 순복음 춘정이 우리끼리 잘나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는요 이거예요. 만천여 한국 우리 한민족이 모여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평생 잘 거. 그런다고 자나 뭐 집에서?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평생 잘 거 21일 동안 2시간 드리는 것도 못한다면 밥숟가락 나야 좀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죠 뭐. 미안해요 아침에.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새벽에 못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신앙은 자세입니다. 자세. 할렐루야. 뭐 이럴 때는 있어요. 막 밤에 너무 은혜 받고 나면 잠이 안 와요. 그래 뒤척뒤척하다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는데 깜빡하고 못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머리만 갖다 대면 자잖아요. 아버지,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핵심이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이 뭐죠? 여호와의 인격입니다. 여호와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하신 것이,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이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내 기도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공동체 안의 문제. 자, 22절부터 23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오. 사람이 모여 살다가 보면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해서 그냥 그 물건 그냥 설적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기도하면 참 좀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거는 오고 가는 세대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바뀔 때마다 지금 신천지에서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까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 그 사람도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래, 그 다음에 또 그 기도를 하더라.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신사참배했던 그분들이 회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습니까? 이제는 신사참배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이런 것을 더 간절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뭐 자꾸 올팔이다 뭐다 자꾸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때 자꾸 뒤에 있는 거 집어내가지고, 물론 잘못한 건 회개하죠. 잘못된 거 회개했으면 응답했다고 믿고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되죠. 매일 기도라 서서 뒤에 것만 자꾸 집어당겨.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죄를 똑같이 날마다 그거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그 간절한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윗이 평생 그런 기도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모이다가 보면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입에 말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필요하니까 뭐 주머니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오늘 뭐라고 말한 거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공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용납하세요? 우리 모두 용납합시다. 옆에 분에게 아예 진짜 먼저 선포하는 거. 성도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만 할게. 시작.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그 성도님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그는 자칭 예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그 사람, 공동체 안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은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선하게 사셨으니까, 매일 당하기만 했으니까 뭐 누구 남들에게 갚았겠습니까? 당하기만 했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24절 25절은요 적국에 패했을 때, 적에게 패했을 때. 자, 24절 25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왜 패했을까요? 그런데 왜 적국에 패했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죠? 왜 패했을까요? 구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뭐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 26절 27절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습니다. 기근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26절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이 행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28절로 31절은 재앙을 만났을 때, 왜 재앙이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깜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장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 깨닫고.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앞서론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정의 우한, 질병, 사업의 위기, 직장의 자녀의 크고 작은 일들 만나면은요,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장의 원인이 뭔지 구하고 깨달아지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아멘. 32절부터 33절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 32절부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로써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구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거야. 우리는 이웃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순복음 준적은 내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4절부터 40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3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거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믿죠? 믿는 것이 아니고 맞죠? 여기 범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해야 돼요.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취급하면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범죄 때문에 나라가 패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가 그랬죠? 다니엘이.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다 같이 40절 큰 목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의인한 거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두루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 온 세상 나의 삶의 전역에 있다.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다? 온 세상 전역에 있다. 그러면 중얼중얼 해도 돼요, 안 돼요? 중얼중얼이 뭐죠? 중들이 하는 말이 중얼중얼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많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얘기 환경 얘기가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오늘의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살겠네를 외쳐. 살겠다고 외쳐야지 주님 앞에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매 죽겠다 하니까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은요, 얼굴 색깔이 달라요. 이 옆에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허여멀거리 해가지고 이쁜지 몰라요. 안 되는 집구석은 막 죽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우리는 망했어도 된다고 그래야 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르겠다고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으시니까. 우리는 옆에 보고, 우리는 망해도 산다. 시작. 진짜입니까?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중심으로, 중심. 왜 안 될까요? 어제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야, 뒷자리가 참 안 좋네. 뒤에 앉아있어 보니까 옆에 졸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보이고, 앞에 엎드리고 있는 그 시기도 보이고, 뭐 그냥 이렇게 다 보이는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 깨달은 은혜가 있어. 이게 이거구나. 신앙생활에 주가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는 이유, 내가 환경을 방치해놓고 있구나. 보는 눈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말이에요. 주를 바라봐야 될 때 환경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막 정신을 뽀짝 차려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일부러. 집중하려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41절로 42절은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쿰 달리다 쿰.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시편 132편 8절로 10절의 말씀하고 인용되어진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들 보게 하시고 또 좋은 롤 모델로 삼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있는 10분의 1을 통하여 온 성도들을 일깨우고 우리 교회를 통한 주변 이웃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세계 열방을 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 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21일 단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54번째 예물 드립니다. 2번째 예물 드립니다. 21째 예물 드립니다. 성전 보수헌금 드립니다. 혜민사랑의 집 단일 작정 예물 11째 예물 11째 예물 성경헌금 드립니다.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곳곳이 주의 임재함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이트볼 헌금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게이트볼 헌금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 온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 게이트볼 헌금 드립니다. 게이트볼 헌금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해 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있는 지금 어르신들을 섬기는 게이트볼 대회에 2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가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인생 마지막 때에 주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개인에게는 큰 복이 되어지는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